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9장에서 제사장 취임, 곧 제사장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그것을 승인하는 뜻으로 상징적 의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불을 가지고 항상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불이 되겠죠. 근데 10장은 이러한 규례를 임의로 불순종한 아론의 두 아들, 두 제사장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그것을 다시 속죄해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10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 하나님의 불로, 거룩한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이 만든 불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애초에 이제 모세가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이 만든 불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위임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제사를 승인하시는 상징적 불을 내린 이유는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이 사람이 내린 불을 삼켜버리고 다 태워서 그들의 그 불은 거룩한 불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나답과 아비후 생각에는 뭐 그 불 아니면 어떠냐, 여지껏 사람이 만든 불이었는데 그걸로 드렸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꼭 그 불이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임의적인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 명하신 것에 따라 하는 것도 합리성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참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명한 대로 명하셨으니 명한 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또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할지라도 다른 불이면 안 되나?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명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이유로 바꿀 수 있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인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다른 분이면 어떠냐는 실용적인 것, 또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 명하셨던 사실을 쉽게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다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고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어떤 자신의 합리성,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그거를 아무리 변명해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피조물은 그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배척할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걸 합리적으로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 근데 특이한 것은 또 7일 동안의 위임식이었죠. 위임식을 7일간에 걸쳐서 계속된 반복된 제사로 드렸었습니다. 그 얼마나 7일 동안 반복됐으니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다음날 심어하는 날에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배웠을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이렇게 10장에서 죄를 범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제사였고요. 위임식 동안 7일과 8일날 승인 시무식 때 내렸던 이 불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야 될 제사장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보여주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이후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뿌리 깊은 교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삼켜 죽게 하심으로 아주 엄밀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3절부터 내용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자체가 또 부패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해야 될 제사장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그걸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임의로 행동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의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 특권과 책임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책망과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잠잠했다. 아론이 잠잠한 것은 뭘 뜻할까? 뒤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5절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근데 이제 이때 모세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어내도록 명하면서 주의점을 줍니다. 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만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를 풀어버린다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이니까요. 그 제사장의 관을 벗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이 입히신 거룩한 옷을 찢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갑작스러운 그 불에 타 죽는 죽음을 보고 끔찍하다 싶어서 그걸 애곡하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엄숙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어찌 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호라 통제라 이 슬픔이 어디냐고 해서 슬픔 표현한다고 머리를 그냥 하나님 씌우신 제사장의 관을 벗어버리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거부요, 저항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향하여 부르신 제사장 직분의 부름을 방자히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죠. 그 진노가 제사장의 이 죄로 인해서 온 회중에게 미쳐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결치 못함으로 회중을 위한 제사를 못 드리고 또 그들이 백성들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면 백성은 다 화가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도는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렇게 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섭리 손길 또 통치 손길에 대한 거부와 또 불안감과 이걸 통해서 애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죄를 범했는가 이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계의 기회로 삼는 애도를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부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회막은 거룩한 제사장의 자기의 집이에요. 그것은 자기 직분의 부르심에 대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회막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버리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여가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될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니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임의로 행한 그 방자한 죄악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내용을 저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이제 술을 금할 것을 명하신 내용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9절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나 독주를 마시고 제정신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비틀거리거나 술 기운에 주절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가장 명료하고 명철한 이성과 가장 하나님 주시는 그 어미로움 앞에서의 겸손함과 두려움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포도나 독주의 지배나 취기에 있어서 방자에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포도주에 취하여 방자에 행하게 되므로 참 수치스러운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막 안에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과 말과 마음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10절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버리면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술에 취해보세요. 독주나 포도 취해버리면 이런 것이 분별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와 독주를 마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말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자신의 몫인 제사 음식이 있죠. 제물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몫으로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하여 규례를 주셨습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너의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신 음식조차도 그걸 이제 먹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단 곁에 먹어라,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의 자기 몫을 내 것이라 하여 이제 사사로이 임의를 아무나 부정한 것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음식이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을 거룩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음식도 이제 거룩함으로 먹는 것도 거룩한 것을 하여 구별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한 거죠. 제물로 드린 것을 나머지를 제사장이 줬던 제사장이 속하게 먹다. 그러지 않고 구별되게 먹는 것으로서 드려진 제사에 대한 거룩한 제사임을 인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이제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수염소 속죄 제물 고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이들이 먹었는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아론이 여기에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보게 되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 이르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염소를 드렸어요. 레위기 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찾는 것은 백성을 위해 드린 속죄 제물인 순염소를 이제 찾은 것이죠. 그것은 이제 17절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제 이 속죄 제물을
이미 불살랐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그건 즉이 거룩한 것이요 너희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될 그것인데 어째 그걸 불살랐냐고 모세가 진노를 했습니다. 그 속죄제는 원래 다 불살라는 게 아닐까요? 근데 왜 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화를 냈을까? 레위기 4장 12절과 앞서 봤죠. 21절 4장 12절과 21절 보게 되면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를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을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불사르게 다 돼 있어요. 그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이제 사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게 모세가 이제 화를 낸 것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이제 잡았을 때 그 염소를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단에 뿌리지 아니하고 휘장에서 7번 뿌리거나 성소에 있는 단에 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염소는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먹을 때는 거룩한 것을 먹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물의 피를 속죄제를 드린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단에다 바르면 그 다 태워야 되고요. 근데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른 것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레위기 6장 25절과 26절과 30절 우리가 앞서 봤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무슨 지금 이제 전제를 얘기하는 거죠. 성소에 속죄피를 뿌리지 않은 제물의 고기를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걸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될 것인데 어째 태웠는가? 어째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너희가 임의로 또 불순종하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진노한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제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좀 필요한 말이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아론이 한 말은 이 뜻이죠.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번제를 드림으로 전적인 헌신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여 즉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죠. 제사장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결국 잃고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렇게 또 이어 말했죠.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속죄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안 먹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규정을 불순종하려고 안 먹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와 그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은 바로 제 자신의 허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 가운데 이 순염소를 먹을 수 있겠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죄의 허물이 바로 내 허물인즉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형편에 놓여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한 이 속죄제를 제사장인 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내가 여겨 이것을 다 불러 태운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4장 3절과 12절에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의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12절 또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리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사를 지니라.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으니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나비과 아비후의 범죄로 인하여 그것은 곧 나의 허물이니 내가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려야 될 형편이 되었으니 속죄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어찌 그것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론의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더 이상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제사장의 속죄제로 여겨서 제물을 다 불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장의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본래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레위기 9장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말이죠.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물은 순염소가 아니고 흠없는 숫송아지 또 번제를 위한 흠없는 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6장에 가게 되면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 아론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규례에 따른 제사장의 허물을 용서받는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도록 16장에 명하죠. 왜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는데 5장을 건너 16장에서 그 명령이 나올까요? 그것은 사건적으로 띄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1장과 15장까지는 정결과 관련한 의식법의 여러 규례들이 부록처럼 쭉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또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가서 오늘 10장과 연결된 사건처럼 바로 이어져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살필 내용의 10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